깊은 산과 골짜기 잠든 숲과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기적이 많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길을 걸으며 진짜 대단한 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이 없는 곳이 없는 시점이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했는가?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다 잠들어 있었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인식하는 우리의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그게 다 살아나더라고요. 다 살아나면서 와,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온몸에 그냥 모든 털들이 다 바짝바짝 서더라고요. 너무너무 대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과연 끝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나타난 기적은 곧 공동체의 기적으로 번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기적과 공동체의 기적 사이에 반드시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죠. 이러한 이 사람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원했던 건 작은 물질이었습니다만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기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가 자신의 개인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곧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공동체의 기적으로 다시금 이 기적이 번지게 되는데요. 이 기적, 안진뱅이의 기적과 또 교회 공동체의 기적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야, 드디어 내 인생도 불이 붙는구나. 내 인생도 피는구나. 내 인생도 이제 뭔가 되겠구나. 환희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으로 기대하고 또 설렘으로 딱 도착했는데 막상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환희와 환대가 아니라 구금과 협박이었어요. 체포와 구금이었어요. 시험이었다고요. 시험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막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한 아픈 자가 치유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하게 갈 순지 와 이제 됐다. 끝났어. 사람들 몰려들게 그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쳐서 소란죄로 저를 체포해 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죠. 왜냐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내가 이제 기대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이 부흥이 있겠어요. 기대했는데 기대커녕 잡혀가 고 내가 이게 '아니 내가 좋은 일 해 주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시험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주차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시고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우리는 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시험 들어서 기도했던 그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은 특징이 있는데요. 시험의 특징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들면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두 번째 이 특징이 이 시험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항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언제든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아요. 언제든지 나타나는 게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시험은 특별히 이게 영어 단어로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들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실력을 위해서, 조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쓰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좀 더 잘하라고, 좀 더 실력을 갖추라고 보는 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템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미혹되지 말라라는 단어 아시죠? 들어본 적 있죠?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유혹되지 말라가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 그림 언어로 이 낚시 바늘에 미끼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미끼를 꽉 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는 미혹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미혹은 죽는 거예요. 이걸 템테이션이라 해요. 템테이션.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바로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미혹되면 죽는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험에 맞닥뜨려야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이 교회 탄생과 부흥 사이에서 개인의 기적과 공동체의 기적 사이에서 믿음의 도전을 내 모습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법, 믿음의 도전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시험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하기 싫죠? 아멘하기 싫어요. 근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다른 분한테 배우면서만 읽으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는 법을 잘 몰라요. 한번 또박또박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공생의 바로 전이신 거예요. 공생의 전에, 바로 전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데 목적이 뭐예요?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2절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는 예수님의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한 상태.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금식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색한 장면이에요. 더 어색한 장면 그 다음 절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험을 맡은 자,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만일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세요. 시험하세요. 말도 되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선한 인도를 받아서 시험을 당하러 가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서 예수님의 정체라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당한다면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적 같은 상황 가운데 시험 받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큰 일을 아주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안 무너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야? 시험 당하는 자들이에요. 시험 당하는 자들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여보면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상히 여기지 마. 너희들이 시험 받는 이유가 있어. 이 시험은 너희들의 개인의
기적을 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안 죽고 안 해쳐. 안 무너져. 안 넘어져.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기적을 경험하고 혹 시험을 여러 번 듣잖아요. 여러분 시험은요. 엘리베이터와 같아요. 내가 누를 때 꼭 딴 데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몰려다녀요. 엘리베이터처럼. 내가 원할 때 안 오고 또 내가 기다려도 안 와요. 이제 끝냈으면 했는데 계속 와요. 시험은요. 내가 원할 때 오고 내가 원할 때 가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오고 수도 없이 손잡고 와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을 당연하게 여기시라는 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보니까 내가 시험 당하는 게 그리 큰 일이 아니에요. 저 목사인데도 저는 시험을 당하면 즐거워요. 기뻐요. 사람들한테 말해요. 나 시험 당했다고. 왜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시험 당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